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208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 창립 19주년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영어로 글로벌 미션 처치인데요. 우리 교회가 지구촌 선교교회,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지구촌을, 세상을 가슴에 품고 또 세상에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교회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목회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연기됐던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 김우영 선교사님하고도 함께 그런 걸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팀을 좀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이나 또 가까운 곳에 우리가 함께 파송해서 한 열흘 정도에서 한 보름 가까이 선교지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뜨거운 복음의 심령을 가지고 선교지를 밟고 땀과 눈물과 복음을 심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또 그분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작지만 복음 전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맞아서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보냄을 받은 우리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에게 그런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저는 좀 우리 교회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선교 때문에 가슴 뛰는 교회, 선교에 헌신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뛰고 가슴 뭉클해지고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우리 교회 비전처럼 민족 치유 세상 변화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9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 선교에 얼마나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속에 속한 한 멤버였던 나는 세상을 품은 월드 크리스찬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은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선교적 마인드를 품었던 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어쩌면 모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Mother Church,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훨씬 작은 교회였고 저쪽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그런 안디옥, 멀리 있는 그런 지방에 있는 교회였지만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전 세계, 그때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지중해 연안에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 결정적인 헌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축복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 속에서 바울 선교팀이 3차례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에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홈베이스 처치로서의 역할을 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선교를 위해 헌신된 유일한 모범을 보여주는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우리 교회의 미래상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민족 치유 세상 변화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향해서 달려왔던 우리 교회가 지난 19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19년, 아니 그 이상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우리의 미래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갖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세상을 품는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품는 교회. 세상을 품는 교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서 지도자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은 어떤 교회냐면 신분을 뛰어넘는 교회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귀족과 평민이 함께 어울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읽다 보면 조금은 어색한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나엔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임명을 받고 그런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지역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의 그 그레이트 헤롯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이 아니고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매우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왕실의 귀족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마나엔이라는 거예요.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었지만 그의 출신은 뭐냐? 그는 왕실의 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오빠로 두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족 출신의 지도자와 평범한 서민 출신의 지도자들이 서로 꺼리낌 없이 사귀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던 공동체.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교회에 나오면서도 사람들의 어떤 신분이나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사람을 다 포용하지 못하는 어쩌면 너무나도 좁은 가슴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주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월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어우러진 교회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한 대로 마나에는 왕실 귀족의 출신이었으니까 그는 분명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바나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섬기도록 불렀던 바나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결정적인 재정적 위기를 당했을 때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의 재정에 많은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를 건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다른 곳을 보면 때로는 너무나도 빈곤해서 구제의 사역이 시작될 만큼 안디옥 교회 안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경제적 여유가 있던 없든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인종적인 편견을 뛰어넘었던 교회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바나바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시므온을 설명하는데 니게르라는 말이에요. 니게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니그로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이었던 사람 시므온.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구레네가 어딘 줄 아세요?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구레네 사람인 이 루기오는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안디옥 교회 안에는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아시아인도 있는,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인종적 차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또 다른 다양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연장자와 연소자가 함께 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는 매우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의 끝에, 맨 끄트머리에 한 사람 나와요. 누가 나와요? 이름 명단 중에 1절 끝에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되는 사울. 이 사울은 당시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그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사울을 이 명단 리스트의 맨 끝에 놓은 걸 보니까 이 명단은 나이 순으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20대의 젊은 청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 그러나 지도자였던 한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라 불리워지는 이 사울. 젊은 지도자와 나이 많은 지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복음의 비전을 나눌 수 있었던 교회. 이것은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가 아니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저는 썼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그 땅에 아직도 몇 개가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 모든 인종과 계층과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 월드 크리스찬 커뮤니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월드 크리스찬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 헌신할 당신의 교회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선교 역사의 용어 가운데 쓰여지는 말이 있는데 월드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런가 하면 worldly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어요. worldly, 세속적 그리스도인. 그러나 world 크리스찬은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여러 곳을 여행하고 돌아다녀서 해외를 많이 다녀서 월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물리적인 어떤 피지컬한 earth, 지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세상에 있는 유식한 사람이건 무식한 사람이건, 세상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이건 젊고 경험 없는 사람이건, 아니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종교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있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 우리는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든 그들을 충분히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구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그분이 사랑하는 세상을, 지구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구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둘째로 주님을 향해 열린 귀를 가진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열린 귀가 있는 교회. 주님께 열린 귀. 여러분, 소위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직 나를 향한 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주님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영적인 거장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 주를 섬겨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While they were worship the Lord and fasting.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던 그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배만 해도 될 텐데 왜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이 어느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금식을 결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대를 가질 때, 하나님께 대한 강청함을 가질 때 우리는 내 모든 욕구를 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집중합니다라는 의미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게 어떤 중요한 변화가 느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이대로가 아니라 어떤 변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는 이제 금식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갈망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매번 예배드리고 주일날마다 찾아오는 일상의 예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가 자신의 평생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위대하고도 인생의 큰 미션을 깨닫는 예배가 되기도 합니다. 한 시간의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며 그들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아무리 드려도 변화되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전혀 삶에 메아리 치는 영적인 진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서 그래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런 목마름이 오늘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향해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느냐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내 욕심의 소리. 내 미래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이 순간에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직장에서 좀 더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많은 페이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많은 세상의 소리보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 혹은 내 배우자나 내게 중요한 사람의 음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주께 섬겨 금식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불러 시킬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내 인생의 미션을,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 우리의 미션을 주님이 발견케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한 순간 그들은 영적 갈급함을 채우시는 성령의 터치하심과 능력 앞에 완전히 변화된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사는 인생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똑같은 이민자의 삶이고 똑같은 한인들의 삶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 나는 오늘 나를 향해 하나님이 들려주실 음성을 듣고 나는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나를 드라이브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로 나를 바라보고 계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런 환상을 보고 요엘에 있는 말씀처럼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자녀들은 성령을 따라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에 터치하심이 있는 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기대감에 넘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좀 소리내서 찬양, 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갈망을,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나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순종하는 발을 가집시다. 자기 이름을 넣고 이렇게 말할게요. 영주야, 주님의 말에 좀 순종을 하는 발을 가져라. 자, 시작. 영주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발을 가져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면 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를 열어놓고 주의 음성을 들어도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음성 듣는 게.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말하고 밤을 새서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순종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터치하심이 있자 그는 즉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키실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면 시킬 일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예요?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그리고 끝에 사울이라.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이었고 영적인 목회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두 분의 목회자를 선교를 위하여 내어 보내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희생이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어요? 매 주일 인자하고 사람을 품을 줄 알고 그리고 사람을 격려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바나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열정에 넘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젊은 바울, 사울, 그의 지도력과 그의 성경 공부를 하는 축복을 누리고 싶은 영적인 욕심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없었을까요?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적어도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던 것처럼 그들이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더 넓은 세상에 그들이 축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꺼이 세상을 향해 내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축복이지만 그들을 세상에 내어보내기를 다짐하며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포기하는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 없는 순종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헌신이 없는 믿음의 삶은 결코 성장할 수 없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줄 모르는 믿음은 결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어요. 주께 순종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목회자들을 포기할 줄 아는 공동체적 희생을 그들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힘입어 그때 당시에 온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와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으며 그들을 통해 로마에 전해졌던 복음은 영국을 지나 미국을 지나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도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희생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복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왜 희생해야 했을까요? 왜 그들이 희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미 희생적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쓰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편에서의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 편에서의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지구촌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세상을 우리도 사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동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기꺼이 희생하기를 감수한다면 바로 그 사랑을 인하여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주 앞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복음을 나눠 주었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19년 된 우리 교회, 앞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더 많이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월드 크리스찬일까요?
혹시 나는 믿음을 가졌지만 세속적 그리스도인, worldly Christian. 아니, 그것은 어쩌면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worldly Christian, 세속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우선주의적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Me first Christian. 내가 첫 번째인 그리스도인. 그들은 세속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리지만 봉사의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리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나서지 않는 사람. 그러나 자신의 축복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가정의 울타리를 결코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아주 옹졸한 가슴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교 용어에는 월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그들은 주님을 향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기 위해 태어난 존재란 미션을, 사명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월드 크리스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반드시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닐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세상을 향해 희생하기를 주저앉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넓은 가슴을 갖고 온 세상을 지구촌을 품고 나아가는 진정한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기꺼이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창립 하나님 19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진정한 당신의 쓰임받았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런 놀라운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도 있고,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기꺼이 내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기꺼이 나의 자녀를 드릴 수도 있고, 내 미래를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진실한 당신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헌신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진정 드려야 할 것을 위하여는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버려질 것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사 주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당신이 품은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